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3일 밤 이 기도에 온전히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주님의 기름 부음을 얻고자, 아버지 저희들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의 상한 육체를 회복하고자 주의 전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하는 심령들, 그 심령 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 만져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눈물로 주님께 고백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는 이 어린 양의 믿음의 뿌리를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기지 못하게 주님이시여 죄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미션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죄를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일본의 재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다 들으시고 모든 것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방사능 유출로 인하여 그 오염된 물이 바다의 침투로 인하여 많은 생태계가 모기 사슬이 아버지 하나님 혼돈의 지경에 이르렀사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 기억하시고 만져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시민들이 오직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무엇을 기억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사람과 사람이 규범을 잃고 질서를 잃고 법을 잃고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자기 민족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같은 악한 계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 일본에서 그 방사능 오염된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바다로 들어간 물들은 전 세계로 나아갈 것이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생물체들이 오염될 것입니다. 작은 오염이 모기사슬을 통하여 언젠가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의 병듦을 통하여 유전자의 변이를 통하여 우리 2세들이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기 전에 이 사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기 전에 이 나라를 바라봐야 되며 이 나라를 바라보기 전에 이 우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서 번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의 소명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쁜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쁜 습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옛 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 허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옛 습관을, 옛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버린다는 것은 괜히 허물을 벗고 그 본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모든 행태들, 옛날에 생각했던 악한 모든 것들, 옛날의 습관들, 그와 같은 모든 구태의연한 모든 것들을 버렸을 때 비로소 새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점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 깊은 밤 가운데에서 영영은 더욱더 밝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며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장 5절은 Light shines in darkness. 빛이 어둠을 비치되 But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it. 어둠이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의 어둠을 깨고 우리 가슴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그 놀라운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세균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빛을 먹고 그 빛을 쏘이고 그 빛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옛 습관들을, 옛 사고들을, 옛 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늬만 바꿔 입은 마치 낡은 의복을 새 의복으로 바꿔 입은 그와 같은 형국입니다.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의 외형만 바꿨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마치 가라지가 불못에 태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한 불꽃 속에서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빛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생명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진리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들에게, 빛을 알지 못하는 어둠들에게 이 빛을 깨닫게 하고 이 빛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빛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 빛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권자로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4절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A city on a hill cannot be hidden. 산에 있는 불들이 도시가 감추어지 못할 것이라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비치며 산에 있는 동네가 우리를 숨기지 못할 정도의 그 놀라운 빛의 능력을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빛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빛의 능력은 어디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어서 어둠을 파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빛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빛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수건을 쓰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들은 모습만 보고 모세가 자기의 재령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몸에서 나는 어마어마한 빛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건을 쓰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넘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강체가 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빛이 있으면 다 멸하게 될 세균들만 더욱더 자라고 있는 것입니까? 빛이 있어야 되고 빛의 능력을 행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옛 태를, 옛 습관을, 옛 사고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고변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한 바가지로 흘리고 한 박스를 흘리고 여기 있는 부족한 정도 서천옷에 있는 그 많은 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참된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은 감성으로 자기 감정을 기도하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자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죄를 알고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 사고로는 죄는 인간을 불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필수적으로 죄를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알아야지 더러운 것을 치우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죄를 알고 그것을 치우고 그것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혐오하고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감성으로 죄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죄가 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나를 감성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으로 믿음으로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죄에게서 나오는 것 더러운 역겨운 것이 나에게 혐오감이 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많은 속에 있는 것을 토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많은 가래와 많은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냈을 때 모든 분비물을 파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회개를 위해서는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으로 세견을 줄이고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악한 죄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소금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된 자는 반드시 소금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빛된 자로 끝나는 자는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조직폭력배 두목 어떤 분들이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또 나와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유명한 도둑 역시 나와서 회개를 하고 간정을 하다가 일본에 가서 도둑질을 해서 또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감성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혐오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바로 죄를 혐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태를 버리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도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철학적으로 감성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누가 탕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쳤을 때 소금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며 완전히 옛사람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며 새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누에가 허물을 벗고 나방이 되듯이 아름다운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번데기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그 어떤 완벽한 탈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데기의 누에의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되었을 때, 내가 소금이 되었을 때 비로소 완벽한 나비가 되고 완벽한 나방이 되어서 나에게 묶인 모든 굴레들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박힐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이 내어버리는 소금 같은 사람들, 소금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서 나에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나비가 되어서
많은 꽃들을 피울 수 있는, 많은 열매를 피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맛을 잃었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돈자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돼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놀라운 향기가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부패가, 교회 안에서 모든 오염 물질들이 더욱더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은 더구나 더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말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 여행으로 인하여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목회자는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또 다른 스캔들로 낭만은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더 많은 악의 무리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또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을 실족해 하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빛 아닙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소금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깨고 세상의 부패한 것들을 새롭게 돌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찍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열매가 없으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고사당합니다. 가시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땅만 버리고 가시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유다가 은삼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과 같이 그 착실한 유다가, 그 민족성 뛰어난 유다가, 그 장래가 촉망되는 유다가 작은 실수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는 그 어떤 비극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제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스스로 목매는 것도 부족하여서 많은 무리들을 목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는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가정을, 사회를, 나라를, 민족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진 가지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좋은 열매를 맺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들은 알곡과 같이 찰지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성자들은 겨와 같이 가볍고 비어있으며 쓸모가 없으며 가치가 없으며 약간의 바람에도 날아가 버립니다. 겨가 분리되는 날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그 날이 있다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구별의 날이 될 것이며 성도와 죄인이 영원히 갈라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와 선악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에덴 시대 때는 그 생명의 나무와 선악의 열매가 낙원 중앙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이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을 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 뱀의 유혹에 바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천대와 멸시를 받고 어두운 곳을 다니는, 빛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뱀과 같이 땅 밑을 기고 배로 기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충성된 자들에게는 상급의 날이며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25장 28절로 2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후에 그 달란트를 뺏겨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서 슬피 울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갈며 울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21장 10절은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구하였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레스에 의해 침공당할 때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주어진 예언입니다. 경고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당에 있는 곡식이 되어야 됩니다. 들판에 있는 가라지가 아닌 하나님의 곡간에 잘 쟁겨진 하나님의 곡식이,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감사가 넘칠 때, 나에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가 넘칠 때 나의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은사가 너무나 많아요. 그분이 늘 섬김의 은사, 늘 사랑의 은사, 늘 그 돕는 은사, 너무나 많은 분인데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라고 사단이 그 마음을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눌리면 어느 순간에 더 눌리질 데가 없을 때는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폭발하게 되면 그 폭발로 인하여 자기가 20년,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또 20년, 30년 기도한 모든 공력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단은 바로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인 것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최고 먼저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Forgive them이라고, they don't know what they doing이라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통증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그 통증이 아프기 때문에. My God, my God, but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나에게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Why forsake me? 나를 왜 forsake 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끈이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AD 30년 그 마지막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대 시간 9시부터 3시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평생 성령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그 마음의 기쁨과 모든 것을 채워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마음이 흔들립니까? 갈팡질팡하고 자녀한테 전화하고 남편한테 전화하고 아내한테 전화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함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 너무나 불안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위와 같은 처참한 와중에서도 우리에게 더 이상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I a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망하는, 노력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목마름을 깨달으라. 내가 승리의 목마름을 깨달고 주님의 은혜의 목마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마름을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지면 내 속에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은혜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넘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당 곡식은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도 놀라운 알곡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불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알곡으로, 찰진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법칙은 시간이 흘러도 어떠한 일이 발생하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들이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영원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지켜야 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마당 곳간에 있으라는, 알곡이 되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잃어버릴 것만, 필요 없는 것만 머리에 가득 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생활이 분주합니다. 몸이 분주합니다. 열매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움직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며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으며 듣지 않아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들을 수가 없으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앉아있어도 졸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있어도 쓸데없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교장이 되는 것입니다. 열린 예배라고 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신성이, 교회의 거룩이, 교회의 엄숙함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단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였더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 10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충만해서 100만, 1000만 명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간구하는, 목마른,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가난한 여인과 같은, 보지 않고 믿는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참된 의인의 믿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전혀 알지도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오래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신랑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영원한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우리를 강건하실 때 되는 고백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내가 갈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집을 수선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예태를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왔다가 가시는 겁니다. 왔다가 내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내 몸이 청소되기를, 내 마음이 청소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바로 마음을 청소하고 몸을 청소하고 영혼을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가 끝나면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빛이, 소금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전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의 말씀입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빛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In the beginning there was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the word is God. 그 말씀이 하나님께 계시고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은 하나님이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오셨던 일들을, 앞으로 오실 일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고 거둠으로써 세상의 어둠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심겨진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의 능력이, 소금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어둠들은, 모든 세균들은, 모든 악한 영들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단단한 껍질들을 이 빛으로 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파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완전히 축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했을 때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내가 먼저 정결하게 되었을 때, 내가 먼저 깨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방도를, 비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는 자가 거둘 수 있으며 심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었습니다. 이 심은 씨앗을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금의 능력으로 우리의 씨앗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순간 이 달란트는 영원히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감추어뒀다가 내어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이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Throw the worthless servant outside. 밖에 던져진다 그래요. Throw outside. 바깥으로 던져집니다. worthless servant. 가치 없는, 쓸데없는 무익한 종은 throw outside. 바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며 그 바깥은 into the darkness예요. 어둠 가운데. 밖은 어둠입니다. 악입니다. 세상은 들판이에요. 사단 가운데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들깨 가운데로, 그 우는 사자와 같은 무리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며 where there will be weeping. 그곳에서 울게 될 것이다. 울고 있는 그곳에 and gnashing of teeth.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처럼
슬피 울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핑하고 그레싱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을 갈고 슬피, 바로 이 무익한 종을 우리가 계도해서 유익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미 성격되었기 때문에 이 무익한 종들을 유익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내 왕국을 위하여, 내 집을 위하여, 내 밭을 위하여, 나의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무익한 종들을 불러서 그들을 계도시키고 그들을 온전히 변화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위키, 레이지 서번트, 위키다, 악하고 레이지한 서번트야. 이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랬어요. harvest, 추수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Where I have not sown, where I have not sown,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harvest, 추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gather 한다 그랬어요. Where I have not scattered seed, 씨앗을 뿌리지 않고 흩지도 않고 나는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두신 이유는 능력이 없으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면하시고 강건하시고 우리를 심음으로써 그 씨앗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그와 같은 빛과 소금의 자양분이 되라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중심으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영성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힘을 드립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 그러면 치를 떨고 이를 떨 정도로 혐오했을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들을 파할 수 있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그 세균들을 멸할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위로부터 이 빛과 소금이 능력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깨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용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3일 밤 죄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으로, 죄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 참된 해결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감성으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죄를 파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근세로 묻어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거룩의 옷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저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습관과 사고와 모든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지 못한 습관들을, 아직도 끊지 못한 사고들을 모두 파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의 크기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더욱더 강건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